에스겔서 4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행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앞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에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을 측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그 강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가 바깥뜰 북평한 문간의 장광을 측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관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관과 동편 문관과 마주 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편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접 남영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거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관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창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좌우 현관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편 바깥곳 입구에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이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이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들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성전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 심령 안에도 이 모습을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전 없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마음에 고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가 사로잡혀간 지 그저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 만에 그저 14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나중에는 이 성전의 이름이 곧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한테 영혼의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소망. 여러분들 영혼의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듯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과학적인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과학에 그냥 다 잡혀있잖아요. 다 잡혀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메스 가지고 사람 배를 쭉 그려가지고 막 짓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에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구멍 탕탕 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 손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기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있잖아요. 외과 의사들 보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세밀한 그런 것들을 사람 손이 직접 들어가서 조물닥조물닥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거의 다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다 하고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그죠? 옛날에 좀 뭡니까 이 명장 수술하면 배 푹 째가지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요즘 구멍 하나 팅 내가지고 그냥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도 별로 안 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혜택들이 많죠. 병이 걸리면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이만큼 또 나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 뭐냐면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거고, 그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말은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희생사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희생사 이야기들 속에 과학이 없는 게 없어요. TV도 과학이요, 연주기도 과학이요, 마이크도 과학이요. 이 옷 하나 만드는 것들도 다 과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발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엔 다 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뭐 누가 손으로 만듭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구두 같은 거 명장 한 켤레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명장이 만드는 그런 거나 손으로 이렇게가 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다 뭐예요? 기계를 가지고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전 세상이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한테 과학을 의존하고, 그죠? 내 몸을 과학한테 의탁하고 내 삶을 과학한테 의탁하는 그런 우리들한테 진짜 소망이 뭐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이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래서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전의 이제 모양을 딱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릴 수 있어요. 세상에 나는 여기 설계도가 여기 다 있는데 요 설계도로만 그리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구나.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은 있는데 나머지 법궤도 없고 그 다음에 휘장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북쪽에 떡상 뭐 남쪽에 뭡니까 저 등대, 매도라 이것도 없어요. 이 성전에는. 그러니까 희한한 성전이에요. 법궤도 없고 등대도 없고 떡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향단이 있어요.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희한한 성전이라니까요. 에스겔이 본 이 성전 안에서 뭔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 왜? 법궤가 없느냐 이 말이죠. 법궤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이 세상에 세워질 것 같으면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 성전에 세워져야 돼.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랬어요. 25년. 자, 숫자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제가 숫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숫자 얘기를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좀 더 깊이 있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숫자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그냥 25년 하니까 25년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25년이구나 하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구나 하니까 그것으로서 딱 끝나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 뜻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이제 1부터 한번 해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해석의 근본이 1부터 13까지라 그래요. 13까지. 자, 이런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2는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분리, 구별. 3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들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는요,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사람의 수요, 고난의 수예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 사가 나오면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동서남북 세상. 그리고 사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고난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뭐 금식기도 하면 사가 꼭 들어가잖아요. 연단반다 하면 꼭 사가 들어가잖아요. 40일, 40년, 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이라는 말을 쓸 때, 그죠? 사자를 많이 쓰죠. 우리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을 사자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슨 사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의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속에서 고난이, 그죠? 뭔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실 때 사자를 많이 보여준다고요. 숫자로 보는 사람은. 숫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서 숫자가 왔는데, 9라는 숫자가 왔대요. 9라는 숫자가 왔대요. 그리고 9가 뭐냐? 자,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5죠. 6은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 정력적인 것 수예요. 7은요? 세상에서의 완전. 자, 8은요? 영계를 향한,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써드릴게요. 영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수. 그리고 새로움의 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새로움의 수. 9는요? 최고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거 최고한 능력을 능력이 딱 들어와. 자기가 보통 그 능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원래 뭔가를 결정내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었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구를 딱 받은 다음부터 지난주에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사람이 저돌적이 되어가고 뭔가 팍팍팍 하면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실제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한 능력이다. 그래서 뭐 최고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한 능력. 그 최고한 능력인데 모든 것을 여러분이 9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최대치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능력은. 그래 9가 딱 오면 벌써 내가 강한 자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수를 받는데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불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내 좀 약하다, 내 좀 심약하다, 내 좀 모질한다 싶으면 이거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약하다, 심약하다, 그죠? 내가 뭐 잘 넘어진다, 아니면 뭐 잘 뭐 어떻게 된다 이러면요 딱 9.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 9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요 막 바로 그걸 받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고 하면요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앞에 3이 와도 뭐지, 4가 와도 뭐지 모르는 거예요. 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이라는 것은 채움, 그죠? 가득 채워지다, 그죠? 채움, 가득하다, 채워지다, 그죠? 가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11은요, 천국에서의 분리. 이 땅에서는 11이라는 숫자는 거의 안 써요. 11이라는 숫자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11이 그죠? 성경에 11이 딱 한 번은 아니고 의미상 11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데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11이 돼버렸어요. 12에서 11. 근데 11이 된 건 뭐냐면 천국에서 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들이 천국에서도 좋은 영이 그죠? 천국 하니까 좀 그런데 영계에서도 좋은 영이 있으면 안 좋은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11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11이 딱 되니까 분리된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12에서 11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11이라는 숫자는 분리된 어떤 그런 형태의 것이다. 이런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또 제비 뽑아서 12를 채우죠. 12는 뭐예요? 천국
건설수, 건설의 수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에. 그래서 12제자, 12지파, 12문, 12진주, 저 뭐든지 그래요. 그죠? 12 보석, 12면류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천국을 건설하는데 다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13은 뭐예요? 그렇죠. 예습을 철저히 하셨나? 천국에서의 완전수. 그리고 또 하나는 끝수예요. 천국에서의 끝수. 더 이상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점수만 해야 되지만 14가 나와요. 14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0 더하기 4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는 7 더하기 7입니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죠? 14란 말은 맞는데 10 더하기 4예요. 맞죠? 네. 눈에 비는 대로 가야 돼요. 뭐 너무 똑똑해가지고 7은 2 더하기 4, 3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글자는 글자 고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10은 뭐예요?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4는 뭐예요? 고난. 그럼 두 개 합치면 고난이 가득 채워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15가 나왔어요. 15는 뭐예요? 10 더하기 5잖아요. 10 더하기 5. 5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 가득 채워지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14, 15일을 지켜요. 그 의미가 뭐냐면 14일, 아달월 14일에 그죠? 불임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14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꽉 채워지니까 15.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채워지면 그 다음 뭐가 와요? 병들고 나면요. 힘들고 난다면요. 죽을 지경이 되고 난다면요. 항상 하나님은요 거꾸로 가요. 여러분들이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게 좋은 것을 깨달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뚱뚱해져요. 영양이 별로. 달고 맛있는 것만 먹어버리면 이 건강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쓴 것을 먹어줘야 돼요. 쓴 것을 먹어야지 그죠? 나머지 좀 덜 맛있는 것도 아구아구 씹어 먹으면서 잘 맛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채워져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25년. 자, 25년은 자 풀이를 하면 20 더하기 5죠. 또 뭐 10 더하기 15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가란 말이야.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데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볼 줄 알 때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머리 땡글땡글 돌아가면 안 됩니다. 20이 어디 있습니까? 20은 2. 자, 그러니까 이제 1십, 100, 1000만 또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자, 1단위가 나오고 10단위가 나오고 100단위가 나오고 1000단위가 나와요. 1000단위가 나와요. 그러면 1단위는 육의 세상 혹은 육적인 것 얘기할 때는 1단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단위는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할 때 10단위가 나와요. 100단위는요. 내 영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영에 관한 내용을 할 때 10단위가 나와요. 1000은요. 영원. 이 얘기를 할 때 1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영원토록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에 1, 5, 3 하면 아싸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이네 하면서 이제 이거 딱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하면 되죠. 뭐 모르면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딱 하면요. 이 글자가 숫자가 대단히 은혜로워요. 실제로 대단히 은혜로워요. 자, 20 더하기 뭐예요? 자, 20이라는 말은 자,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죠. 그죠? 분리되고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20이니까 두 번째 단계네. 마음이 분리되고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구별되고 분리되던 그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가버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에스겔이가 성전을 본 날이잖아요. 새로운 소망을 가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새로운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하늘 성전이 여러분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치없이 감아도 뭔가 안 보이잖아요. 하늘 성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요, 바로 이때 사로잡힌 지 25년에, 그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 만에. 자, 14 나왔네. 그죠? 성전이 파괴됐어요. 고난이 꽉 채워졌어요. 꽉 채워진 그때에. 보세요. 고난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성전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보려면 고난도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을요, 슬퍼하면 안 돼요. 힘든 거 슬퍼하지 마세요. 이 힘든 것이 은혜 받기 위한 나의 준비 시간이구나. 네. 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저도 수술대 위에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무릎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원장님,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2다리를 못 써요. 맨날 제가 업고 다녔거든요. 이제 어느 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이 계단으로 내는데, 업고 딱 내려오는데, 그때 30대였어요. 딱 내려오는데, 뭔가 디딕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이 무릎이 뭔가 좀 착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몸은 튼튼하니까, 그래야 또 열심히 살았는데, 갈수록 쫄뚝거리면서 이게 무엇이 안 좋은 거라, 이게. 그래, 이제. 그때 제가 이 장애인들도 많이 업고 다니고, 사실 참 그걸 많이 했어요. 30대 때는. 막 우리 교회 성도들 있으면 맨날 그저 씻고 다니고 병원 가고 뭐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라. 그러니까 또 장애인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병원 가고 업고 막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이 한 번 이 무릎 탁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하니까 이 관절경 딱 해보니까 무릎이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 연골이 무릎이 찢어진 게 아니고 연골이 찢어졌대. 그래 연골이 확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라내고 뭐 하고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관절 해가지고 막 수술해가지고 잘라내고 했잖아요. 하면서 척추 그 주사를 이렇게 마취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탁 해가 했는데 뭐 삑삑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리도 다 들리고요. 근데 안 아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살다 보니까 나는 수술대에 한 번도 안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내 인생에 내 몸에 뭐 칼대는 일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리면서 내 몸속에 기기가 들어와서 쑥닥쑥닥 잘라내고 막 치료하면서 피가 쭉쭉쭉 나오면서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술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아픈 거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심리적 이 아픔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육적인 고난은 사실 그다지 많이 없었어요. 육적인 고난은. 근데 이 마음의 고난이 심리적으로 막 아니 천국도 심리적으로는 천국도 돼보고 지옥도 돼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돼봤거든요. 더 이상 끝도 없는 바닥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심령도 받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실수하니까 결국은 이제 목에 지금 목감기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세게 안 하고 예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예쁘게. 아니 근데 막 하는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또 이 사람들 또 기도 터져준다고 또 붙들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거 한다고 나 너무 이제 이게 좀 과했는가 봐요. 좀 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몸이 좀 쎄 하면서 안 좋더니만 주일날 저녁부터 해가 좀 슬슬 그렇더니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목이 아픈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난 안 아프고 싶어요. 난 안 아프고 싶고 난 목도 안 아프고 싶고 몸도 건강하고 싶고 몸에 식은땀 나는 것도 싫고 있잖아요. 머리 열나는 것도 싫고요. 난 무릎 아픈 것도 싫고 허리 아픈 것도 싫고 싫은 거라 그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요? 에?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냐 말이죠.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겪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고 아픈 것을 치르고 넘어오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가 발전하냐면 생각이 발전돼요. 생각이. 그러면서 아픔도 받아들이고 힘듦도 받아들이고 괴로움도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죠? 여러분들 폭탄이 터져요. 폭탄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던지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폭탄을 내가 껴안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폭탄이 뻥 터져도 살 수 있는, 방호복이라고 가지고 있죠. 이게 탁 있어요. 경찰들 폭탄 터질 때 입는 두꺼운 옷들이 있거든요. 그거 걔가 팍 하면서 하면 팡 터지는데 갈비뼈는 부러지고 뭐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생명이 지장 없는데 그걸 만약에 단대 던져버리면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을요 내가 이쪽으로 던지면요 저쪽이 터져 죽고요 이쪽이 던지면 이쪽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폭탄을 내 가슴에 품으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가슴에서 뻥 터져요. 그러면 갈비뼈가 푹 부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푹 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차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14다음에 15잖아요. 은혜가 채워지는 일들이 나와요. 진짜 은혜는요. 고난을 통과한 자한테만 와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들이 세지고 싶죠? 강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진짜 튼튼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고난이 채워질 때 그냥 고난 당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가지 말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유익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이런 약점 많은 놈 하면서 여러분을 막 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때 주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점을 주고 때로는 힘듦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그죠? 노아의 방주에 창문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쳐다볼 때는 이래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동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를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맨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볼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미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에 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아마 맞아요? 여러분은 다 노아의 방주에 탄, 저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직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면서 아버지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직고하면서 여러분의 쓰러진 마음,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여러분의 고통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그죠? 우리가 14년, 여기 보니까 25년, 사로잡힌 지는 25년이에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죠? 14년, 고난이 꽉꽉 채워진 그때에, 그죠? 14년, 1월 10일에, 1월 10일이죠? 정월이 1월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1은 뭐예요? 1.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10 가득 채워졌을 때. 자, 내 마음은 분리가 되어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 심령의 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고난도 이빨이 차가지고 꽉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딱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사람으로도 충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머리 떼굴떼굴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가요? 주여. 되죠? 내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10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속에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탁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숫자만 제대로 풀이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제대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그죠? 이 숫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 등대가 있어요. 등대 매너라.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 등잔이 몇 개? 7개. 왜? 그냥 완전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완전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뭐 성령이 필요해? 이미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데 그거 가면 뭐 울랄랄라 하면서 있잖아요. 살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의 의미만 제대로 딱 깨달아도 왜 떡이 12개인지 왜 등잔이 7개인지 그 의미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떡이 12개예요. 그죠? 12는 뭐예요? 천국 건설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12덩이의 떡은 12덩이의 말씀이잖아요. 12덩이의 말씀을 내가 다 먹어야 내 속에 뭐가 건설되어진다? 천국이 건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건설되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이 숫자 풀이만 잘하면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디나 돗자리 깔아도 돼요. 숫자로만. 뭐 딱 해놔놓고, 그죠? 해놔놓고, 만원 지퍼라 하고 딱 지퍼 딱 보면, 나는 이렇다 하고 해줘도 돼요. 목사님, 이거 성경 볼 때만 이 숫자를 씁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 볼 때 쓰고요.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환상 볼 때 이게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은 뭘 보느냐면 색깔을 많이 봐요. 꿈이나 환상 속에서 사람이 어떤 색깔이 있더라, 그래서 빛을 본다, 빛도 어떤 색깔이 있더라, 이런 색깔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색깔의 단계가 있고, 색깔로서 역사할 때가 있고, 좀 더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숫자들을 막 보여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탁 오시더라고요. 아주 밝은 빛을 가진 주님이 딱 오셨거든요. 오는데 이마에 7, 탁 해가지고 금빛 7이었어요. 그 7을 탁 써가지고 내 앞에 탁 오는데 7이 막 커지면 클로즈업 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무식 하면서 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세상에서 나를 완전하라고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복을 탁 입고 오셔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 근데 황금빛 7이었어요. 황금은 금은 연단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때는 받아놓고도 이게 뭐지 떼굴떼굴 굴러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셀에 공감하게 확 밟아가지고 막 문대가지고 있잖아요. 막 죽을 지경을 얼마나 밟았는지 몰라요. 속에 자존심도 죽어야 됐죠. 목사락하는 그 있잖아요. 그것도 좀 내려놔야 됐죠. 그러니까 막 팍팍 짓밟는 거예요. 완전하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다 걔한테 딱 던져줘야 돼요. 옆집 멍멍이한테 딱 던져주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낸데,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요런 것들이 천국 가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알고 그때 딱 그렇게 주님이 30대 초반에 딱 와가지고 그거 딱 보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연단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완전으로 가라.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세상에서의 완전이에요. 세상에서의 완전.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의 완전까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도 완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완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완전을 이루는 이 두 가지의 미션이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완전하고 하늘에서도 완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날에 정월 10일 이날에 꽉 채워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그날, 하나님밖에 없는 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주님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그것이 진짜 이 심령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탁 받쳐지게 된 바로 그날에,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내 찾아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십니까? 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1월 10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노? 안 그러면 머릿속에 맨날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고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맨날 이 세상 속에 걱정 근심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게 세상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면 1월 10일이 안 되잖아요. 14년 고난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그 심령이 되는 그날의 역사를 한다는 거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싶으면, 여러분이 진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 고난을 채우면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터득하지 못하면 맨날 제자리 본배 제자리 뱅글뱅글 돌다가 정신이 하나도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난 wak합니까? 주님 뭐라 하냐? 니는 팽이다. 니는 맨날 그 자리만 돈다. 열심히 돌아왔어. 그래 그 자리에 네가 못자국이 날 정도로 네가 뚫고 들어왔네. 너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팽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광대해야 돼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제자리 뺑뺑뺑 도는 게 없어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샥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보좌 앞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로망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이 이르라. 딱 보좌 앞에 가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주는지 몰라요. 보좌 앞에 안 갈 때는요. 쉽게 말하면 상, 중, 하 있으면요. 하급적인 것밖에 안 줘요. 근데 보좌 앞으로 탁 가면요. 내려오는 그 은혜 자체가 상급적, 아주 이렇게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를 막 채워줘요. 그때는요, 내가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사람의 심령을요,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제가 무슨 말을 전했다고, 목사님 믿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봤다고 믿노?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속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저 그 속에 믿음성을 발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믿어진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저 언제 봤다고? 그죠? 우리가 막 한 10년 본 것도 아니고. 기껏 많이 본 게 이제 우리 뭉은사님이나 우리 오건사님 한 3년 반 봤는데. 그죠? 뭐 나머지 개발 1년이고, 뭐 1년 안 된 사람도 수록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 지 얼마 됐다고. 그것도 맨날 본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일주일에 많이 보면 2번 보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보면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보고, 그것도 좋은데도, 그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산 땅에 일주일에 5번 있잖아요. 김해에 2번, 부산에서 1번. 그러니까, 10시만 내면 5번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 일주일에 5번 보면은, 3년이면, 진짜 확 열려져요. 그거는 저는 장담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장담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장담 못하고, 일주일에 2번은 그냥 되는데, 속도가 좀 많이 늦고, 그러니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점만 찍고 가는 거. 그 내 가뭄에 내 혓바닥에 물방울 한 방울 툭 떨어지는 아 시원하다 하는 그 정도 선이라면 일주일에 2번은요 물 한 컵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5번 정도가 되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면 덮어 써버려요. 덮어 써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깨닫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확실하게 이런 것이 다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이 중심을 탁 잡고 하나님 앞으로 탁 가거든요. 이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는 이 날수들이 더 빛을 발하게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정월 10일 그날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 큰 힘이 내게 임하였는데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자, 나를 데리고 그러면 몸뚱아리를 데리고 갔다는 거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영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눈치가 딱딱 오죠. 그죠? 잘 봐요.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육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이라 그랬어요. 큰 권능이 왜 임했냐면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과를 할 때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현상인데 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올 때 어떤 사람은요 진동이 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붕붕 뜬다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는데 큰 하늘의 힘이 와서 자기를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투과해서 영으로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간단하게 말하죠. 나를 데리시고 이스라엘로 갔더라.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때 당시 말 타고 가도 맨날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걸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한 달은 걸어가야 될 거야 아마. 아니 그런 지금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요 하나님이 날 데리시고 이스라엘로 가더라 하는 거 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딱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투과를 하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휙 날아다녀요. 내가 수프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날아다녀요. 샥 가거든요. 가면서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해요. 어떤 영역을 통과할 때는 빠르게 통과하고요. 어떤 데를 가면은 아주 천천히 가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영계에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니 육적인 세계에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해요? 1월 10일 날 임하는 거예요. 1월 10일 날 내년 1월 10일 날 임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내년 1월 10일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쳐다보면요. 고난을 채워. 일단 고난은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힘겨운 세월을 겪으면서 고난을 채울 때 뭐까지 채우느냐면 하나님까지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고난받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란 뜻이에요. 그럴 때에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을 확 뽑아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확 보내신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죠. 여러분들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딱 붙은 자한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적당히 붙으면 주님도 적당히 주십니다. 붙을 때 화끈하게 붙으면 주님도 화끈하게 주시더라니까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한번 통해봐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진짜 통하면요. 화끈해요. 찌지부리하게 안 해요. 그죠? 좋나? 좋다? 됐나? 됐다? 끝! 딱 하고 딱 해버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고 그러면 항상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끈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화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고
찌릿하게 있잖아요. 똥 누고 변 안 닦은 사람들 찝찝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살아가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이 속이 화통해져야 돼요. 그죠? 난 하겠습니다. 탁 하고, 안 하겠습니다. 탁 알아봐야지. 할까에, 말까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맨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여기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온갖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맞죠? 우리 다 그렇게 찾죠? 뭐 안 찾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데 없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돼. 가는데 누가 함께 가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아닌 이상은,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맨날 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잘못 짚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기도 중에서 너한테 여쭤봐야 하고 하나님 가라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뱃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이 임재할 때가 와요. 그전에는요, 잘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 뜻인지 뭔지 잘 몰라요. 마치라고.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냥 이 속에서, 홍련도 들었지. 네, 이 뱃속에서 말씀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올라오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고. 그런데 이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확실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일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실패를 할까?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집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사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확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또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해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거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거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요. 정표를 준단 말이에요. 가거라 말거라 혹은 서거라 아니면 어떻게 하거라. 주님이 알아서 정표를 줘요. 그걸 딱 보면서 서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벌써 마음속에 영감들이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떨 때는요, 터널 속에 집어넣고 깜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빛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면 어둠 속에 눈이 적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터널을 왜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깜깜한 세계를 모르면 빛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은요, 뜻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들어갔죠? 어둠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죽을 지경이 됐죠? 어둠에 들어가면 막 만사 다 제껴붙죠? 그죠? 막 힘들어 죽겠죠? 그래 막 속에서는 이제 막 만사 싫다, 막 세상에다 미련과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살아갔죠.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도 대충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인생만사 뭐 있나 하면서 탁 손 놔두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을 놨는 거, 이 손을 놔버려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돈을 쥐고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부모 쥐고 있었는데 부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을 쥐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생명을 쥐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어둠 터널 속에 있을 때 깊은 고독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는 무서워요. 맞죠? 근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두려운 그 시간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막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홀로 뚝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바로 그때가 어쩌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요, 그죠? 힘이 나요. 안 그래요? 있어. 막 손잡고 기대요. 한번 하고 뭐가 오는 것 같아. 그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못 만나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도 없고 내 삶에도 없는 그 오직 나 혼자 가장 지극히 고독한 그 순간에 그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붙어있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잠시 잠깐 잡는 볏집단과 같다. 그죠? 잠시 잡기는 잡는데 잡아봐야 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이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동아줄이에요. 잡으면 쭉쭉 우리를 끌고 하늘까지 올린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세계 속에서 탁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탁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올리고자 하는, 그죠?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이에요. 좀 별로 안 좋은 동력자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미련을 다 비우도록 하는 거예요. 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못 가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도 이제 뭐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그랬거든요. 제가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했어요. 한여름에 한데 와 진짜 쭉쭉 빠지대요. 진짜 살이 그때 제가 예수님처럼 됐어요. 살이 아주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돼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묵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탁 하는데 갑자기 제 앞이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딱 열리면서 강이 딱 보이고 그게 이제 안개가 막 자욱한데 그게 배 한 척 탁 있는데 그게 제가 올라타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탔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저 반대편 저 앞에서 난 등대에 있는데 그 등대에서 빛이 싹 하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이 나한테로 착 내 배로 착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갑자기 그 안개가 싹 걷어지면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그 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뭐냐면 근데 그 배에 제 마누라가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새끼가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제 친구가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스스로 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배는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저 혼자 타고 있었다고요. 신앙은요 홀로서기 철저히 홀로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딱 타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왜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방향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촥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빛처럼 안 다가와도 이것이 쌓여지고 듣다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큰 빛처럼 확 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진 상태. 자, 말씀으로 나아지니까 내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인간적인 게 많은데 진리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데 그죠? 자갈돌 머릿속에 막 떼굴떼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은요, 진리가 움직이지 이 머리에 내 잔머리, 내 꾀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준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뇌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진리의 사람이고 그죠? 기도할 땐 진리의 사람 같은데 일반 나의 평상시 생활로 딱 돌아가면 아까 멘치로 딱 돌아가지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달라. 똑같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 드린 그 나하고 똑같은 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예수님 은혜 성령 현실로 딱 들어가면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믿었던 진리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씻기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생활 속에서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야 되는데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진리로서 여러분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성경 예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맨날 배 타고 두려워하면 두려워 말라. 그죠? 뭐 어디 집에 갇혀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또 주님 찾아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풍랑이 쳐도 두려워 말라. 맨날 주님은요 이 백성들 이 제자들요 두려워 말라고 안동시키는 일이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왜 그러냐? 진리로 나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진리로 도배가 돼야 돼요. 돌아.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죠?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그죠? 저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쫓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딱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탁 긋고 걷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 내가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직진 가야 돼. 그러다가 지금 우회전 다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택할 길을 보이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내가 뭘 선택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보여지는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택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7 성령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가족하고 있고 돈 하고 있고 몸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가족을 뛰어넘고. 물론 뛰어넘는다 그래서 아이고 영감 여자 밥 차려먹고 너지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뛰어넘는단 말은 그 속에 내 마음의 매면 육은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다 매이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 밥 안 차려주면 어디 가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밥 차려줘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내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그 매임 때문에 내 마음까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쓰에서 이 매여지는 것이 육은 어쩔 수 없이 매여지지만 내가 아프면 아프니까 약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기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면 내가 기도를 해서 낫든지 기도 받아서 낫든지 약 먹고 낫든지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약 먹고 다 버텨볼까 얘? 그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금 이 땅에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가짜지 뭐. 가족들도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죽으면요 가족관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나는 그 가족관계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산단 말이에요. 좀 더 대성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부모를 모시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함께 살던 뭘 하든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그 심령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여봉여봉하고 아버징하고 뭐 여보야 하고 살아도 요 속에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죠? 남편을 보고 형제요. 그죠? 형제요. 내 마음으로 극하는 거예요. 입으로 극하면 좀 난리 나죠. 이게 미친나 하면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형제요. 이 형제요. 만약 내 부모가 혹은 내 자식이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죠?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육으로는 친척이고 육으로는 가족인데 영으로는 뭐예요? 남이에요. 남. 실제로 남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나의 형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나와 같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빅브라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우리 진짜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 뚝 떨어져서 저 마신의 족속에 그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니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하지만 좀 더 우리 개념이 커지면요. 그죠? 진짜 그들은 육으로 내 식구인데 영으로 남은 식구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육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질감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것 때문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질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똑같은 사상을 가졌는데 똑같은 사상을 못 가지니까 얼마나 이질감이 있나 봐요. 안 그래요? 똑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끼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서로 동상이몽 서로 다 다른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쳐다봐라. 그래야 네가 상처 입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권능이면. 근데 그 권능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확 뽑아요. 확 영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속에 온다면 할렐루야잖아요. 이런 할렐루야가 날마다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1절만 하고 다음 시간 2절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